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또 이걸 좋아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다 마칠 것 같은데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이 성경 구절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는 글자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목사 시험을 아르헨티나에서 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전도사 때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시험을 치려면 제가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갔다가 또 아르헨티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거기다 비행기 값이 1,000만 원인데 어떻게 갔다가 다시 갈 때 1,000만 원, 올 때 1,000만 원, 비행기 값만 2,000만 원을 쓰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희 가족이 다 옮긴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결국 저희는 남미에서 목사를 받을 수 없고 저희는 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저희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목사 시험을 치고 목사가 되면 가야 되겠다, 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1년 있을 교회를 찾았어요. 그런데 1년 있을 교회가 있나요? 봄에 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건 전도사입니다, 저는 시험을 칠 거고 목사가 되면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교회도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때쯤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저의 소식을 듣고 아주 나이 많은 선배님이 저희 부부를, 제 아내도 목사예요. 우리 부부를, 둘 다 전도사인데 이 부부를 초청해 주셨어요. 유인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년부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험을 치세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도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목은 다 쉬셨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너무 미안해서 첫날 갔을 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1년 만에 이 교회를 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에스필드 한인 장로교회에 왔다가 11월 달에 에스필드 한인 장로교회를 떠나도 되나요? 근데 그 선배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미시오네로인데 그 선교사를 하려면 목사, 안수가 돼야지, 오데인 파스트가 돼야 되지, 지금 이렇게 전도사로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분이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신 그날 다시 이야기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1년 뒤에 떠나도 됩니까? 하니까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요즘 목사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떨어지면 계속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 시험이 떨어지면 계속 있기로 하고 그 교회에 있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봄에 시험을 치는데 그 교회 이름으로 치는 거죠. 에시필드 한인 장로교회 이름으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합격을 했어요. 가을이 되었어요. 저도 목사가 되고 제 아내도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 떠나갈 때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제가 맡았던 그 청년부의 청년들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청년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청년부로 성장을 했어요. 그때쯤 이제 어디로 갈까? 다시 나는 아르헨티나로 갈까? 아니면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페루, 기왕 스페니쉬를 조금 하니까 스페인 지역으로 갈까? 그렇게 하면서 어느 선교 단체에 가서 선교 정보지를 찾아봤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 아니면 저 우르무치, 몽골, 아니면 조선족, 연변, 북경, 베이징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때 그 찾던 종이의 마지막 종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 종이를 다 찾는데 여기에 이제 페루,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뭐 연변, 조선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까레이스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종이를 딱 넘기니까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면 부산 시티 서베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드니 서베이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제가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어떤 도시에서 그 도시를, 시드니, 멜번, 캔버라, 그 도시를 누군가 안다는 건 놀라운 거거든요. 어디 삽니까? 캔버라 삽니다. 부산 삽니다. 인천 삽니다. 어디 사십니까? 시드니 살죠. 저는 아들레이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당신은 아델라이드에 사는군요. 시드니 사시는군요. 예, 제가 시드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시드니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지금 시드니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시드니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산을 설명해 주세요 했을 때 쉬지 않고 30분 동안 그 사람에게 시드니에 대해서 말한다. 이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시드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부산에 대해서, 인천에 대해서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새로 온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시드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용어로 하면 시드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땅을 아는 사람은 그 땅에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을 알면, 제가 어릴 때 농촌에 있었는데 농부가 뭐냐면 땅을 아는 사람이 농부예요. 운전 지금 여기 다 이제 드라이브 하시니까 드라이브 하는 거로 제가 다시 설명하면, 운전이 14살, 15살, 19살 때 운전 면허증 시험장에 가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그 다음에 백, 이게 운전인가요? 그 운전 아니라는 거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운전을 하면 할수록, 저 지금 운전을 잘해요. 근데 제가 시드니에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저 시드니에서 못해요. 뉴질랜드에서 못해요. 일본에서 운전 못해요. 저 쿠알라룸푸르에서 운전 못해요. 운전하는데 이 차가 벌써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운전할수록 느끼는 것. 운전은 결국 길이다. 길을 아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시드니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운전하면 내가 5분 만에 갈 거리를 그 사람은 30분을 돌아서 가요. 저는 명동에 어느 카페 그러면 10분 만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러나 시드니에서 한 10년 살다가 온 사람이 우리 집에서 명동에 무슨 카페까지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30분 또는 1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운전을 잘하는 건 핸들을 잘 트는 게 아니라 길을 잘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순복음교회까지, 여기서부터 시드니 서울교회까지 길을 아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농부는 뭐냐면 땅을 아는 사람이 농부예요. 땅을 알면 배추를 심을 땅에 배추를 심어야 되고, 무를 심을 땅에 무를 심어야 되고, 옥수수를 심을 땅에 배추를 심으면 배추는 안 자랍니다. 배추를 심을 땅에 배추를 심어야 되고, 파를 심을 땅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집 앞에 있는 데다가 그냥 오이 씨앗이나 호박 씨앗이나 막 뿌리죠. 그러나 농부는 그 땅을 보고 씨앗을 선택하는 거예요. 땅을 알면 대박,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가 이 시드니를 얼마나 잘 아는가? 그런데 거기에는 부산에 대해서 적혀 있었어요. 부산에 대해서 적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죠. 부산은 동쪽에는 해운대 지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비행장이 있었고 그 비행장이 철수되면서 신개발지가 생겨나게 있습니다. 북쪽으로 대학교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항구와 조선소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옛날에 400만 명이 살았는데 사람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37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1등부터 100등까지 삼성, 현대, 기아, LG, 그 다음에 홈플러스, 이랜드 1등부터 100등
10명까지 있는 컴퍼니, 기업 중에서 부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으로 갑니다. 몇 퍼센트는 울산으로 갑니다. 몇 퍼센트는 거제도로 갑니다. 몇 퍼센트는 서울로 갑니다. 그 나머지 청년들은 미국과 LA, 그 다음에 시드니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부산의 서쪽에는 송도, 영도가 있습니다. 부산은 제일 먼저 기생 말고 현대판 창녀가 생긴 곳입니다. 일본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빨가벗고 일본 군사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일본 군사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현대판 창녀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부산의 송도 완월동에서 창녀가 시작돼서 돈을 받고 빨가벗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음란 문화가 송도 영도로 해서 나중에 이 대구, 대전, 서울로 해서 창녀촌, 저 588이라는 서울의 창녀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대학들은 전부 다 평지에 없습니다. 다 산중택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부경대학이 산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배들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절이 있습니다. 상강사 30만 명, 용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나오는 모든 절의 시주, 부산 절의 헌금이 전국에 있는 스님들의 몇 퍼센트를 먹여 살립니다. 부산의 교회는 몇 개가 있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서쪽에는 없습니다. 북쪽에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젊은이들은 매년 2만 5천 명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듯이 그 적혀 있는 목적이 있었어요. 시드니 복음화율, 부산 복음화율 6.7. 하나님, 부산이 이렇게 가난한 것은, 이렇게 시드니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청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을 살려주세요. 그게 그 조사의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떠나가면요, 사람이 떠나간다. 부산에 400만 명이 살았는데 370만 명이 산다. 시드니에 청년들이 몰려오다가 이제 청년들이 캐나다와 밴쿠버와 미국으로 가고 있다. 이제 워킹 할리데이 안 한다. 유학생 안 온다. 이민자는 이제 스톱되었다. 그 내용은 하나죠. 제가 다시 농사로 이야기하면, 농촌에서 마을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제가 이거 뽑을게요. 그 마을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요, 한 가지 이유예요. 그 땅이 마르면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면, 가뭄이 오면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가뭄이든 영적인 가뭄이든 인간적인 가뭄이든 어떤 가뭄이든지 사람이 사라지는 거는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산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농촌에 땅이 갈라져 있을 때 거기에다가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그 논바닥을 채우려면 그 얼마나 많은 바가지를 채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소나기가 내려오게 되면, 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갈라져 있던, 농촌에서 살다 보면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요. 막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만큼 뚝뚝 갈라져요, 논바닥이. 그런데 신기한 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면 그 거북이 등판처럼 갈라있던 논에 풀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부산 그 청년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때쯤에 제가 이제 어느 기도 모임으로 제가 그 종이를 발견하고, 도대체 시드니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얘는 대단한 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어느 기도 모임에, 예배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가니까 지금 여기는 너무 많은 인원이죠. 거기 가보니까 이쪽 구석에서 한 20명 될까 말까 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설교하고 걔들하고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미안한데 찬송을 2개만 더 하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럼 내가 지금 설교가 지금 준비해 왔는데 이게 안 맞아서 그런데 너희들이 찬송하는 동안 내가 다른 성경을 찾을 테니까 너희들이 찬송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됐어요? 내가 설교 준비 안 한 게 아니고 안 맞다고. 그러니까 찬송 2개만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설교 제목을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데 왜 네가 설교 제목 주냐. 그러니까 목사님 기왕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시니까 저희가 설교 듣고 싶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 한 장을 줬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한번 적어봐라. 타이틀이 뭐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줬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면 애들이 적은 게 설교 제목이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부산이 있는지 막 찾았어요. 성경에 부산이 있나? 그래 아무리 찾아도 부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아이성, 수가성, 시티 이야기하다가 끝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애들에게 농담을 했어요. 야, 세상에 설교 제목이 부산, 설교 제목 시드니 이런 게 세상에 어딨냐. 성도 여러분, 설교 제목 캔버라. 성도 여러분, 이제 1월달부터 우리 설교 제목은 다음 주 설교는 동두천입니다. 이런 설교가 어디냐. 그리고 저는 농담을 했어요. 이제 부산을 갖고 설교하는 거에 이제 제가 힘들어가지고 하고 이제 예루살렘은 풍요로운 도시, 그 다음에 또 여리고는 망한 도시,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애들에게 야, 설교 제목이 부산 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하고 농담했는데 애들이 농담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얼굴을 딱 굳히더니만 저에게 목사님, 저희는 부산을 위해서 기도한 지 10년 되는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10년 됐고 쟤는 5년 됐고 쟤는 3년 됐고 쟤는 8년 됐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구에서 자랄 때 대구 제일교회 100년이 되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지금 이제 127년이 됐죠. 그 100년이 될 때에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년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너무 잘 알거든요. 다는 안다고 100%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지금 20년 25년 넘게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어느 정도 알아요. 청년들이 결혼, 취직, 그 다음에 또 뭐 라이센스, 영어, 스페니시, 그 다음에 집 30되기 전에 1억 모으는 거, 자기 가게 차리는 거, 자기 꿈 찾는 거, 엄마 아버지 이혼 안 하시는 거, 뭐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너무 제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도 심지어 그냥 보통 이웃이 아니라 시드니를 위해서, 시티, 도시, 부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말고 여기 와서 설교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고 있대요. 그래 그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전화했어요. 김 목사님 내일 우리 교회 오세요. 예, 박 전도사님 내일 우리 교회 오세요. 예, 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누구십니까? 예, 저는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목사인데요. 식사를 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와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10분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점심 식사를 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혹시 저기 청년들 중에 그 단감동에서 기도하는 청년들한테 가서 설교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설교한 적이 있대요. 어떻느냐 그러니까 너무도 놀라웠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그런 기도 안 하는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나님 부산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부산 땅에 단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드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산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산에 있는 청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시드니는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전도사님, 목사님이 걔들하고 같이 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걔들 청년들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 전도사 가면 뭐 좀 그 속으로 그냥 쪽팔리고 미안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목사로 사는 동안 그런 성도를 만나는 건 일생에 몇 번 안 되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all about me,
all about me.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목사로 사는 동안 그런 성도는 몇 번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되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스타도 그런 내용인데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코스타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뒤에 가서. 아니, 목사님, 청년들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 전도사가 뒤에 있으면 좀 애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불편합니다. 목사, 전도사가 뒤에 가서 앉아 있으면 걔들은 힘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 전도사님이 그러면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부터 그 기도하는 애들 그룹에 우리 목사, 전도사가 끼이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어디 기도하니? 신라대학에서 하는데요. 우리도 갈게. 하드 사가지고 갈게. 기다려. 우리 갈 때. 너희들 기도 어디서 하니? 부산대학에서 하는데. 어디? 사회과학관 빌딩 앞에서 하면. 우리 갈게. 기다려라. 우리 떡볶이 오늘 사줄게. 기다려. 가서 목사, 전도사가 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도 제목이 종이에 적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종이에 적힌 기도 제목이 읽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는데 너무도 시시한 기도 제목이에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시드니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시드니에 성령의 단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시드니에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는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산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부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시한 내용 지금 읽어보면 별로, 그때 우리가 왜 이걸 읽으면서 왜 그때 울었지 생각될 정도로 시시한 기도 제목인데, 그때는 이 기도 제목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목사님, 전도사님은 교회를 빌릴 수 있잖아요. 애쉬빌 한인교회에서 모이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어때요? 그거 우리 목사, 전도사가 바라는 거라고. 한 달 뒤에 그러면 애쉬빌 한인 장로교회를 빌려 놓을 테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단강교회로 올 수 있냐? 그러니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빌릴 테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그때 다 전도사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교회를 빌려 놓을 테니까 한 달 뒤에 만나자. 그러니까 애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졌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잡았어요. 얘들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하자. 뭘 약속하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빌려 놓고 우리가 20명이 여기 와서 기도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얘들아, 올 때 꼭 친구를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잡았어요. 얘들아, 친구도 랑크리찬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마라. 목사님, 교회에 안 믿는 사람 오면 좋잖아요. 안 믿는 사람 오면 좋은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개독교 소리 듣고 교회가 짜갈라지고 교회가 점점 성도가 줄어들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끼리 싸우고, 이 모든 것은 안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을 믿지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다. 불교인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저 이슬람 교회들은 목사를 쫓아낼 수가 없다. 저 길거리 다니는 무교인들은 절대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없다.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싸우게 하고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찢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정작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겁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얘들아, 낭크리찬을 전도하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야 된다. 청년들이 목사님, 그러면 더 좋게, 그럼 교회에 있는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아니면 조장이나 순장님이나 이런 분들 데리고 오면, 그래, 바로 그 친구다. 청년부 회장, 부회장, 회계, 총무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래 애들이 흩어졌어요. 제가 이야기를 좀 건너뛰면 그 20명의 아이들이 흩어져서 한 달 뒤에 다시
자기 친구들,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죠. 찬양대 하는 애들, 성가대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달 뒤에 그 20명의 아이들이 250명을 데리고 왔어요. 4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너무너무 뜨거웠죠. 기도 제목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 부산, 시드니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2가지 기도만 가지고 4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모일 때 아예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절대 개인 기도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공납금 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 스페니시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라이센스 주세요. 하나님, I-20 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취직을 중소기업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25평인데 40평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38살인데 하나님, 저 지금 시집 가야 돼요. 하나님 볼 때는 나이가 얼마 안 됐죠. 그러나 세상에서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제발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쁜 기도 아니에요. 시집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혼자 기도할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이 예배 시간에 할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시집 보내주세요. 45평 주세요. 가게 지금 옮기게 해주세요. 아파트 지금 팔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가 아니올시다. 혼자서 새벽기도 끝나고 저기 앉아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침대에서 자기 전에 기도하시거나, 하나님, 우리의 이번에 서울로 한동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는 집에서 침대에서 하는 기도예요. 아니면 새벽기도 와서 여기 무릎 꿇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10일 한인 장로교회로 있으면서 할 기도가 아니에요. 저 개인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고,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언젠간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목사인데 언젠가 65세 정도 되면 은퇴를 하게 해주시고, 우리 나머지 인생은 선교지에서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제 아내는 죽을 때 비슷하게 죽게 해주세요. 제가 올해 죽으면 내 아내가 그 다음에, 내 아내가 올해 죽으면 제가 그 다음에, 저와 제 아내는 죽는 시간이 비슷하게 1년 안에 죽게 해주셔서 둘이가 너무 외롭거나 너무 슬프지 않도록 비슷하게 죽게 해주세요. 같은 날 죽으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저희 아내를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성경 바이블 학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학교에서 매년 아이들을 50명씩 길러내는, 나중에 제가 바이블 스쿨 교장이 되게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제 개인의 목표가 있어요. 제 개인의 목표가 이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애쉬필드 한인교회 여러분이, 여기 시드니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복음 세순 있죠. 저 시드니 서울교회 있죠. 저 넓푸른교회, 열린문교회. 이 시드니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지금 여기 캔버라, 아들라이드, 수없이 저기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수없이 많은 도시가 있는데 하필은 왜 시드니에 계세요? 아니, 뉴질랜드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쿠알라룸푸르도 있고 자카르타도 있고 많은 국가에 우리가 이민 가고 사업하고 자녀를 기르고 말레이시아 인터내셔널 스쿨에 자녀들을 학원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호주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에게 목표와 비전이 있죠. 하나님, 저와 제 아내는 비슷하게 죽게 해주세요. 내 아들은 정치가가 되게 해주세요. 내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내 개인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쉬필드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이 오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같은 교인이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쉬필드 한인 장로교회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왜 애쉬필드 한인교회를 이곳에다가 세우셨는지 그 기도 제목을 알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애쉬필드 한인교회 성도를 이렇게 50명, 100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하필이면 시드니에서 한인교회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시드니에 살고 있죠? 하나님, 내가 왜 호주에 왔습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그 사람과 그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기도를 공동으로 모여서 할 때는 4시간 동안은 자기 공락권 기도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4시간 줄곧 하는 기도는 하나님 부산 시드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이것만 4시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1년에 비행기를 6개월을 탑니다. 30개의 코스타가 있어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저 브라질까지 코스타가 없는 대륙은 없어요. 끊임없이 다니죠. 끊임없이 다녀요. 제가 인천공항에 물었어요. 대한민국에 비행기가 몇 번 떴느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행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인들이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을까, 거기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가 몇 번 떴는지 물었는데, 2년 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몇 번 떴는지 아세요? 6천만 번을 떴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엄청 놀랐는데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2년 전에 인천공항에 6천만 번 비행기가 떴어요. 놀랍죠? 10년 전에 몇 번 떴을까요? 여기 우리 귀한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집사님, 장로님들도 계신데,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몇 번 떴을까요?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몇 번 떴을까요? 40년 전에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몇 번 떴을까요? 1955년에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몇 번 떴을까요? 50년 지났습니다. 1년에 비행기 50번도 안 뜨던 국가가 지금 1년에 비행기가 6천만 번을 뜨고 있어요. 50년, 60년 사이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6천만 번이라는 건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비행기를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서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야 나오는 숫자가 6천만 번이라는 숫자예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1년에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 사람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움직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한 가지가 뭐냐면 나쁜 일이 일어나요. 시드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몸을 파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집창촌이 생겨서 시드니 여기 사회에 핫 이슈가 됐어요. 한국에 있는 창녀들을 이쪽으로 모셔와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해서 필리핀의 도박장에 한국인 돈이 다 풀려 있어요. 저기 파라과이는 가서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여서 한인들이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면 나쁜 일이 생겨요. 창녀촌을 만들고 애를 죽이고 공장을 부수고 현지인들을 괴롭히고 도박장을 만들고, 이게 사람들이 움직이면 생겨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움직이면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인도에 가서 병원을 짓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고, 베트남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사람이 움직이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뭔지 알겠죠? 사람이 움직이면 나쁜 일과 좋은 일,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이걸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인슈타인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 이걸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우리가 모두 알듯이 그동안 유대인, 영국인, 일본 사람,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이 지구를 끊임없이 다니면서 이 지구에 아르헨티나에다가 수없는 인디안들을 죽여버리고, 인도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를 만들어주고, 그게 전부 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독일, 일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년 사이에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민족이 태어났는데, 그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이 지구상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일, 창녀촌을 만들고 병원을 짓고 우물을 파고 하는 일들을, 이 지구상의 역사, 히스토리를 만드는 민족으로 새로운 한국 사람을 들어 올렸어요. 제가 여기 있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여기 시드니에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굳게 마음을 먹어요. 나는 내 평생 시드니에 산다. 나는 호주를 떠나지 않는다. 결심하고 결심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제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하고 싱가포르로 가게 되고 뭄베이를 가거나 LA로 가게 돼요.
한국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평생 살 확률이 한국 사람에게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민족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이 시드니를 떠날 겁니다. 시드니를 떠날 때에 그때 이 시드니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시드니 몇 년 살았니? 나 7년 살았다. 뭐 했니? 나 어학연수 왔다가 칼리지 졸업하고 그렇게 했다. 시드니 몇 년 살았니? 나 13년 살았다. 뭐 했니? 나는 워킹 할러데이 왔다가 여기서 자매를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하고 둘이 같이 학교를 마치고 지금 저 한인거리에 가게를 만들어서 돈을 3억을 벌었고 집이 하나 있고 차가 하나 있다. 그래? 너 시드니 몇 년 살았니? 나는 17년 살았다. 뭐 했니? 남편을 만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자녀를 3명을 낳았다. 너 지금 어디 가니? 나는 이제 인천으로 가려고. 나 호주에 살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국 가고 싶어서 나는 다시 대구로 가려고. 나는 이번에 애들이 미국으로 시험에 합격해서 나는 애들하고 같이 LA로 다시 돌아가려고. 나는 싱가포르에 다시 가려고. 여러분이 언젠가 이 시드니를 떠날 때가 오는데, 여러분이 시드니를 떠나는 그날, 부산을 떠나는 그날, 이 부산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시드니는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오케이, 너 17년 살고 이제 떠나가는구나. 오케이, 너 8년 살고 이제 다시 대구 가니? 부산으로 가는구나. 그래, 여기서 그러면 영어 배우고 칼리지 졸업하고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애 1명 놓고 너 이번 주에 비행기 타고 다시 인천으로 가지. 간다. 시드니가 이렇게 물어요. 부산이, 네가 부산에, 네가 시드니에 남기고 가는 건 뭐가 있니? 라고 이 도시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그때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부산아, 이 시드니야,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 부경대학교, 그 시드니 칼리지 그 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학교 정문에 있는 메타스케이어 포플러 나무 밑에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나는 그 직장의 그 오피스나 사무실 문을 열면서 그 가게의 설렁탕집 문을 열면서 내가 들어가서 그 설렁탕을 끓이기 전에 내가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전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노니, 하나님, 언젠가 나 다음에 누군가 시드니에 이민을 온다면, 내 다음에 누군가 시드니 칼리지에 유학을 온다면, 어학연수를 온다면, 워킹홀리데이를 온다면, 하나님, 내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드니를 떠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드니를 떠날 때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를 뒤에 두고 17년 살았던 시드니를 떠나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 하면서 부산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청년들이 4시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4시간의 기도회가 끝났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왜 그러니?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부산에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산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땅 시드니를 위해서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이 땅 거민, 저 오지들, 저기 백인들, 저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코리안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목사님 죄송한데 다음 주에 이 교회 한 번 더 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 또 빌려주지. 그럼 너희들 친구들 데려와라. 그래,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이 또 친구들 데려왔는데 그 250명의 아이들이 5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기도회가 끝나고 다시 그 다음 달에 또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 500명의 아이들이 그 다음에 1500명을 데리고 왔어요. 1500명이 기도했을 때 그때 사건이 일어났죠. 기도회를 7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밤 11시가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집을 가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1500명이 집을 안 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산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시드니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기도 끝났는데 애들이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 전도사가 여기 혹시 각 교회에서 오신 순복음교회, 새순교회, 여기 열린문교회, 중앙교회, 우리 11교회, 우리
청년부 회장이 있으면 저쪽 방으로 오세요. 그래서 애들 저쪽 방에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 전도사가 물었어요. 얘들아, 왜 집에 안 가니?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가슴이 뜨거워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뭔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럼 뭘 하고 싶니?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공락금을 위해서 기도, 결혼을 위해서 40평 45평 I-20 미국 유학, 스페니시, 일본어 라이센스, 여러분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산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 기도 제목을 부산에 있는 모든 청년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모으면 몇 명이 되니 하니까, 부산에요 4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불교인이 200만 명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는 한 10,000명 정도 될 거래요. 그 10,000명 중에서 어쩌다가 교회 오는 애 말고 그래도 매 주일날 교회 오는 애는 아마 한 5,000명 정도 될 거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5,000명을 다 모아서 이 기도 제목으로, 얘들아 우리가 이 부산을 떠나기 전에 부산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자,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 전도사가 뭘 도와주면 될까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청년들을 모을 테니까 목사님은 방을 구해주세요. 5,000명이 들어가는 방을 구해주세요. 목사 전도사들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 얘들아 우리가 방을 구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5,00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럼 목사 전도사들이 흩어져서 청년들이 들어갈 방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직체육관, 구덕체육관, 반송체육관, 막 체육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건 할러데이니까 그 빨간 날에 장소를 구했는데,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그 빨간 할러데이에 아무도 비어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사직체육관에 축구대회하고 농구대회하고 탁구대회하고 해서 전부 다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때쯤에 전부 다 실망을 하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있는데, 저는 부산을 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해운대 쪽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유리로 된 굉장히 큰 건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건물이에요. 저 건물이 혹시 빌려주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 건물 안으로, 유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물었어요. 이 건물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백스쿨이에요. 이 건물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니까 서울의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몰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곳인가요 하니까 그럼요, 이거 사람들한테 빌려줘서 모터쇼나 아니면 가수들 콘서트나 하는 그런 대형 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뭐 하십니까? 그런데 예,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몇 시간 기도합니까? 그전에는 4시간 기도했는데 이제 돈을 주고 빌리니까 우리가 8시간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목사님 마이크 답니까? 예, 답니다. 영상 답니까? 예, 답니다. 이렇게 무대 만듭니까? 예, 아이들이 5,000명 오니까 우리가 이 무대가 있어야 돼서 무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무대 설치하는 거 하루, 기도하는 거 하루 해서 이틀을 빌리시죠. 예, 제가 이틀 빌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장소 사용료 땅값을 하루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장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계약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계약금을 갖고 왔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방 중이어서 계약금이 없는데 어떻게 얼마 정도 계약금을 드리면 되나요 하니까 500만 원의 계약금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돈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정말 기도회를 하실 건가요? 예, 꼭 할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니까 제가 믿고 말로 계약을 하죠 하고 둘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로 계약을 했어요. 둘이 눈 보면서 계약,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메일을 보냈어요. 10명의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오늘 길을 걷다가 유리로 된 큰 건물을 발견했는데 5,000명은 넉넉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게 다시 답장이 왔어요. 저는 부산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부산을 아니까, 목사님 혹시 그 건물 이름이 백스코인가요?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백스코입니다. 메일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얼마 주고 빌렸어요? 예, 기뻐하십시오. 제가 2,000만 원 주고 빌렸습니다. 메일을 보니까 다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하지 맙시다. 그 밑에 한 개가 적혀 있었어요.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에요. 나중에 이 목사님 전도사님 100명이 되는데요. 제가 만났던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전도사님을 다시 교회로 모셨어요. 내일 우리 교회 오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왜 안 하십니까? 목사님, 장소 사용료 2천만 원이면 이 마이크하고 영상하고 이런 거 달면 2천만 원, 4천만 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빵이나 음료수 나눠주면 1,000만 원, 최소 5천만 원 듭니다. 목사님, 요즘 청년들 헌금 안 합니다. 500원짜리 1,000원짜리 헌금 봉투에 넣는데, 목사님 아무리 많이 청년들이 헌금해가 2천만 원이 나왔다 칩시다. 근데 2천만 원 나오면 3천만 원을 어떻게 갚나요? 우리 전도사예요. 우리 부목사예요. 목사님, 우리 그거 갚을 돈 없습니다. 빚을 지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거기는 못 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거 어떡하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지갑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제가 지갑을 끄집어냈어요. 제 지갑을 끄집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비자 카드를, 신용카드를 제가 끄집어냈어요.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지갑 내세요. 왜요? 일단 내세요. 일단 내세요. 그 다음에 비자 카드를 끄집어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비자 카드 내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럼 일단 내보세요. 그래서 이제 비자 카드를 10개를 다 손에 쥐었어요. 손에 쥐고 이제 제가 그때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게.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방을 구했나요? 체육관을 빌렸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내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 훈련을 필리핀에서 받았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 신청할 때가 1997년 IMF 터지는 날이었어요. 제가 신청할 때 $1 720원이었어요. 필리핀 비행기 3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3달 뒤에 비행기를 탈 때 IMF가 터지고 3달 뒤에 비행기 값이 $1 1860원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필리핀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어요. 비행기에 필리핀에 가서 1년 동안 훈련받고 한국으로 다시 복귀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로 다시 갔는데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의 눈이 달라져 있어요. 청년 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어요. 아르헨티나 미시오네로를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청년들의 눈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청년들 눈에는 완전히 돈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전에는 학생들 대학교에 신방을 가면 책상 위에 디자이너, 매스메릭, 아니면 회계학, 그 다음에 또 음악, 미술, 그게 도서관에 있었어요. 근데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학교에 대학생들 신방하러 가면 책상 위에 있는 모든 책들은 돈 버는 책이에요.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교직 공무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책상 위에 매스메릭이나 디자이너나 음악, 미술 아무 상관없어요. 대학교에 있는 책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취직 시험이에요. 돈 버는 이야기들이에요. 제 청년 중에서 한 명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꾸냐 그러니까 자기 직장이 바뀌었대요. 부산에 있을 텐데 그래 어디 가냐 하니까 창원으로 간대요. 아, 그러면 우리 교회 오기 어렵겠네. 그러니까 목사님, 창원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 달래요. 내가 좋은 교회 소개해 줄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1년 동안 설교했으니까 네가 가기 전에 나한테 밥을 사주고 가라.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건 당연히 사주죠. 그래서 자갈치 시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앞으로 내가 안 볼 청년이니까 제일 비싼 것만 시켰어요. 해삼, 멍게 막 이런 맛있는 것만 시켜가지고 한 10만 원어치 회를 시켜놓고 먹으면서 잘 가라. 그러면서 이제 막 먹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물었어요. 야, 너 부산에서 직장이 있다가 왜 창원 가니? 그런데 그 아이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목사님, 저 창원에 있는 신발회사 마케팅 영업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를 먹다가 뭐라고? 네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 신발회사 마케팅 영업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디니? 부산의 선박 캐드 디자인.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부산대학. 너 어느 과 나왔니? 디자이너과 나왔니?
여서가, 창식아, 내가 그때 부산대학에 가서 너한테 이야기했잖아. 무슨 기도해 줄까 하니까, 목사님 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지. 창식이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했잖아. 예. 그런데 네가 지금 부산에 있는 선박회사에 디자인 배를 그리는 사람을 하고 있잖아. 예. 그런데 네가 왜 창원에 있는 신발 가게에 네가 가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확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부산에 있는 이 선박회사는 월급이 150만 원이고요, 창원에 있는 회사는 250만 원에 보너스가 400%예요. 목사님, 부산은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안 벌려요. 창원에는 250만 원에 보너스 400%의 신발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창식아, 사람에게는 머리에도 달란트가 있고 영적인 스피리추얼 달란트도 있고 이 손의 달란트도 있고 지식의 달란트도 있는데, 네가 지금 부산대학에서 7년 동안 디자이너를 배우고 네가 지금 선박회사에서 배를 지금 그리는 사람으로 있는데, 네가 저기 250만 원을 주는 것 때문에 여기 150만 원짜리 디자이너를 포기하고 250만 원 창원에 신발 파는 영업직으로 가는 거, 나는 반대다. 네 돈과 너의 꿈을 바꾸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너의 꿈을 바꾸지 마라. 디자이너의 꿈을 바꾸지 마라. 돈과 네가 가지고자 하는 네 미래를 바꾸어서는 안 돼. 나 이거 안 먹어. 너 절대 저기 못 가. 나 이 해 안 먹는다고 젓가락 던지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걔가 창원으로 가버렸어요. 돈이에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 제가 어릴 때는 내가 어디 사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호주로 이사 왔다, 우리 엄마가.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았는데 반지하에 살든지 위에 살든지 우리 엄마의 이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까이에 있는 집으로 간다. 이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친 집이에요. 집.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도시락을 싸서 삼남매 학교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엄마의 집이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저는 청년사를 지금 25년, 27년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이 어디 살지 저는 알고 있어요. 대개 청년들이 어디 사는가? 캔버라에서 200만 원 주면 캔버라로 갑니다. 멜번에서 400 주면 멜번으로 갑니다. 싱가포르에서 개런티를 600 하면 싱가포르로 갑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런티 800 하면 쿠알라룸푸르로 갑니다. LA에서 개런티를 1000만 원 하면 LA로 갑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돈이 내가 살 곳을 결정해요. 내가 살 곳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내가 어디 살지를 결정하죠. 캔버라가 돈을 주면 캔버라로 가고, 시드니, 싱가포르이 돈을 주면 싱가포르로 가고, 대전이, 인천이, 서울이 돈을 주면 서울로 갑니다. 지금 청년들은 내가 살 곳, 내가 다닐 교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 내가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해놓고 떠나야 되겠다, 그것이 결정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내가 사는 곳이에요. 월급, 샐러리. 내일 청년 회장들이 와서 물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기도할 방 구했나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저기 백스코라고 유리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내년에 하자. 우리 기도회 하긴 하는데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하자. 그게 너무 비싸서 우리가 돈이 없다, 얘들아 라고 말하는 순간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돈이 없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돈이 없구나. 내가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목사님을, 불쌍한 우리 목사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돈이 없구나. 내가 빨리 사업에 성공해서 월 11조 1000만 원 하는 내가 성도가 돼야지. 우리 목사님이 너무 돈이 없구나. 내가 나중에 11조 외에 몰래 사모님에게 $1000, $2000 몰래 사모님,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사모님 자녀 교육과 목사님을 위해서 쓰세요 하고 몰래 목사님 사모님에게 돈을 $1000씩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내가 성도가 돼야지, 집사가 돼야지. 청년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우리가 돈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만약에 이번 집회가 끝나고 우리가 5천만 원을 썼는데 헌금이 2천만 원 나오고 3천만 원의 빚이 생기면 우리 지금 이 자기 신용카드, 이 비자카드 이거 전부 다 리미트 끝까지 긁읍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아, 그건 좀 목사님. 그런데 저쪽 뒤에 앉아있는 전도사님이 눈물을 걸성걸성하면서 일어나서 목사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이거 카드 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일어나더만, 목사님, 저는 이번에 빚을 지면 카드 끓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확 돌아봤어요. 확 돌아봤는데 그 전도사님은 우리 중에서 교육 전도사였고 월급이 55만 원짜리 교육 전도사였어요. 그분이 눈물을 걸성걸성하면서 목사님, 저 카드 긁을게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앉아 계신 분은 1000명, 2000명 교회의 부목사들이에요. 월급 150, 200만 원 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보더니만 우리 끓지 뭐, 우리도 끓자 뭐.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카드 끓는 분위기로 설 넘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우리 10명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부 다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우리 카드 긁읍시다. 전도사님, 우리 카드 긁읍시다. 우리 카드 긁습니다. 우리 카드. 여러분 오십시오. 그럼 전부 다 손 붙잡고 막 10명이서 카드 막 중앙에다 놓고, 하나님, 우리 카드 긁습니다. 이번 집회 끝나고 빚지면 우리 카드 긁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카드 긁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에 청년들이 성령 받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5,000명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카드 긁고 이 집회 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제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집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는지, 그 카드 10장 중앙에 놓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한 팀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카드 긁읍시다. 우리 월급 100만 원, 150만 원 월급 한번 긁어서 청년들, 얘들아 기도해라. 우리는 카드 긁는다. 자, 저기 있지, 저 건물 우리가 빌렸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기뻐서 헤어졌어요. 다음날 청년부 회장들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들 어디서 기도하나요? 얘들아, 놀라지 마라. 어디 빌렸는데요? 백스코 빌렸다. 만생! 너희들 지금부터 가서 부산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청년들 다 데려와서 그 방을 채워라. 청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건너뛰면 한 달 뒤에 그 기도회가 열렸는데, 그러면서 청년들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신방 가거나 해운대 가거나 아니면 동아대 가거나 부산대 가거나 하면 전부 다 제 명함이 있는데, 이 앞쪽에는 유인건 목사 010-3977 이래 적고, 뒤쪽에는 부산을 위하여, 시드니를 위하여 당신은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사는 땅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청년이여, 눈물로 8시간 동안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자.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부산을 살려주세요. 오라 백석호로. 이렇게 적힌 이 글자를 적어서 가서 막 부산대학, 동아대학교, 신라대학에 막 보내면서 얘들아 기도합시다 하고 지하철에 올라오는 애들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청년 목사님들, 청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청년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한 달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기도하는 그날이 되었는데, 그날에 그 백스코 유리건물, 그 건물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15,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엄청난 집회였죠.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8시간 동안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땅, 이 부산 시드니를 제발 복된 땅, 기름진 땅, 비가 오는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갖고 8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헤어져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헌금 맡은 전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이 헌금을 하게 되면 교회가 이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을. 그래서 우리가 헌금 시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거기 부산이 보수적인 교단이 있는 고신교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있는 한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도 예배고 찬송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인데, 그리고 이 헌금도 예배인데 왜 청년들 눈치 보고 헌금 안 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도 강력하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헌금 시간을 새벽 4시에 가졌어요. 그래, 우리가 8시간 기도했는데 7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걔한테는 헌금을 받아도 상처를 안 받을 것이다 하고 새벽 4시에 헌금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헌금을 다 걷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집에 갔죠. 근데 전도사님이, 헌금 맡은 전도사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해 보니까 전도사님이 그 헌금 바구니를 쥐고 울고 계신 거예요. 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전도사님 어깨를 치면서, 울지 마세요 전도사님, 우리 카드 끌고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헌금 바구니를 여는데 그 청년들이 8시간 동안 기도하고 헌금 바구니에다 넣은 돈이, 거기 이제 자기 교회 청년부 개인 이렇게 해서 거기다 넣은 돈이 1억 2천만 원을 거기 넣은 거예요. 1억 2천만 원. 지갑이 이게 통째로 들어와 있고, 막 심지어는 거기에 뭐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싸이월드가 유행했는데 그거 보니까 싸이월드 도토리 다운로드권 뭐 이런 것까지 막 반지, 귀고리 뭐 이런 거 다 들어와 있는, 그걸 다 바꾸니까 1억 2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손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드 안 긁어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를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백스코에 물었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 썼느냐고 하니까 8천만 원 썼대요. 8천만 원을 갖고 4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 4천만 원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부산 청년들이 너무도 감사한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산을 위하여 쓰지 말자,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일주일 안에 남을 주자고 결정하고, 마산 200, 포항 300, 대전 600, 대구 700 돈을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는 조건은 하나, 그 도시에서 기도하는 20명의 청년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이 돈을 주세요 하고 돈 4천만 원을 다 짜갈라서 써버렸어요. 대구, 대전, 포항, 마산으로. 그러고 얼마나 기쁜지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진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걸 뿌렸잖아요. 이걸 저 말고 최전도사님, 박전도사님 뿌렸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문자와 이메일을 받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제가 이 뿌렸던 이 명함, 유인건 목사, 최전도사, 박전도사 이 명함을 보고 끊임없이 문자가 들어오고 이메일이 들어오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27살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예요. 저는 성경을 4번 읽었습니다. 저는 청년부의 청년부 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8시간 동안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기도 제목이 그것밖에 안 나가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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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8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대한민국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목사님, 저는 23살이에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저는 성가대 지휘자예요. 저는 성경을 3번 읽었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날 밤에 여러분은 자기가 사는 시드니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 길거리 다니는 중국 사람들, 저 길거리 다니는 저 오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와 있는 미얀마, 저 방글라데시, 저 중국 노동자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산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산에 있는 저 미얀마, 몽골, 방글라데시 사람들, 부산에 있는 저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산에 있는 대학을 살려주십시오. 부산에 있는 청년부를 살려주십시오. 부산에 있는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하고 8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도시를 위하여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메일들이 수백 통이 메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메일을 다 모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남을 위해서, all about me,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블레싱을 했는데 그 블레싱이 터닝 백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우리 할머니 절에 다니시는데
그 기도에 데리고 올게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교회의 모태신앙자신데 교회가 싸우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강단 위에서 싸우는 거 보고 교회를 떠나가셨는데 벌써 교회를 안 다니신 지가 15년이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그 기도에 꼭 데리고 오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삼촌 데려오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룸메이트 데리고 오고 싶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그게 모든 메일의 공통 내용이었어요. 목사 전도사가 다시 모였죠. 10명이서 메일 받았어요. 나도 메일 받았는데 전도사님 받았어요.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래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렇게 하고 다시 목사님, 유인건 목사님 장소를 잘 빌리던데 유인건 목사님 기획위원장이 돼서 장소를 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장소 빌리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제 어디를 빌릴까 하다가 메일을 이렇게 봤어요. 메일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의 메일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메일이 뭐가 가졌겠냐면, 목사님, 그때 백스코에서 할 때 15,000명이 오니까 이 공간이 너무 짧아서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삼촌, 할아버지, 내 동생, 내 조카, 이번에 기도회 할 때 저는 우리가 전 가족을 전도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아무리 많이 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세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월드컵 경기장을 빌리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에, 그 아이의 메일을 제가 마음으로 샀어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이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월드컵 경기장을 주세요. 그리고 그 메일을 기도하고 제가 월드컵 경기장, 부산 월드컵 경기장으로 갔어요. 월드컵 경기장 가서 갈리인 나오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갈리인이 나왔어요. 월드컵 경기장 이거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여기 몇 명 들어갑니까? 하니까 45,000명이 들어간대요. 45,000명. 영상 준비해 주세요. 45,000명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며칠 빌릴 거냐요? 뭐 할 거냐요? 8시간 동안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마이크 답니까? 예, 답니다. 영상 답니까? 예, 영상 답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포인트고 영상, 동영상이에요. 사운드가 있어요. 빌릴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잔디밭도 덮을 건가요? 예, 제가 잔디밭도 덮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4일을 빌리셔야 되고 하루에 땅값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딱 듣자마자 그분을 보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 뒤통수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난달에 그 4,000만 원 쓰지 말걸 이 생각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제 눈앞에 한상이 보였어요. 한상이 딴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창세기를 읽고 있었는데 창세기에 야곱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가 앞에서 형이 죽이러 오고 뒤에서 사촌이 죽이러 올 때 그 돈을 강물에 다 떠내려 보내고 아내와 자식도 다 떠내려 보내고 강물에서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복강. 거기서 야곱이 8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때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 멱살을 붙잡고 엄청나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내가 진짜 기도할 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 깨닫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게 제가 월드컵 경기장 딱 나오는데 그게 제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머리에 들어오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제 이 지붕이 있는 이 빌딩에서 기도하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부산 시민, 저 사촌형, 날 죽이러 오는 저 형이 보이는 이 부산 시민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길 원하는구나. 그러면 하늘이 보이고 부산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 어디지 생각하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이 생각났어요. 바로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해운대 해수욕을 빌려주는 구청으로 갔어요. 구청에 사무실로 가서 해운대 해수욕장 빌려주시는 분 하니까 저쪽에서 어떤 분이 컴퓨터 치면서 있어요. 저 해운대 해수욕장 빌려주시는 분 하니까 오래요. 그래서 제 옆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컴퓨터를 이렇게 치시면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예,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바쁜데 말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컴퓨터 치고 있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김무슨 계장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계장님, 해운대 이거 제가 쓰고 싶은데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컴퓨터 치다가 갑자기 당신 누구야?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앉아서 컴퓨터 치고 있고 저는 서서 깔아보고 있으니까 제가 위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깔아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부산 시민인데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산 시민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어느 미친 부산 시민이 해운대 돈 주고 수영합니까? 반스만 입고 들어가가 수영하면 되지 하면 제 고함을 벌컥 지르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부산 해운대에서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반스 입고 수영하면 된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 큰 해운대 해수욕장이 이게 공짜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부산 시민의 텍스를 걷어가지고 만든 부산 해운대 파크가 무슨 돈을 주고 쓰느냐고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곧장 얘기했어요. 아저씨, 저 해운대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비치 끝까지 이거 전부 다 제가 빌릴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하는데요? 1년 뒤에 하려고 합니다. 1년 뒤에 하는 걸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면서 그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쓴 사람은 지금까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개인이 와서 해운대 이거 제가 좀 쓸게요 하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빌려줄 테니까 제발 날 괴롭히지 말고 1년 뒤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알았습니다 하고 그분의 달력을 빼앗았어요. 달력을 빼앗아서 1년 뒤를 넘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던 할러데이 빨간 날에 동그라미를 치고 제 이름을 적었어요. 유인근 목사 010-3977 제 전화번호를 적고 그 밑에다가 까만 볼펜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달력을 그 구청 계장님 책상 앞에다 딱 놔두면서 제가 그 구청 계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바쁘시니까 계장님 저 1년 뒤에 반드시 옵니다. 제가 1년 뒤에 반드시 이날 이 동그라미 친 날 돌아올 텐데 그때 나 허락 없이 유인건이라는 사람 허락 없이 해운대에서 수영하거나 공차거나 거기서 무슨 비치 발리볼 하거나 거기서 조개를 줍거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 안 됩니다. 아저씨 오늘로 제가 이걸 빌린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나오는데 그제서야 이 아저씨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목사 적혀 있으니까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바쁜데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아저씨 부산이 복을 받아야 당신은 공무원이잖아요. 부산이 복을 받아야 공무원도 복을 받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지난달에 15,000명이 하나님 부산에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청년들이 엄마 할아버지 삼촌 데리고 와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하나님 제발 부산 살려주세요 하고 그 아이들이 8시간 동안 쉬지 않는 기도를 할 건데 아저씨 제발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목사님 해운대에 이 수영하는데 100만 명 오는 거 압니까? 예, 압니다. 1월 1일 날 해맞이 하려고 사람들이 70만 명 오는 거 압니까? 예, 신문 봤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몇 명이 오는데 이 큰 해수욕장을 빌립니까? 그때까지 제가 몇 명 빌린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눈을 보니까 10,000명 옵니다. 5,000명 옵니다. 그러면 안 빌려줘 하는 눈이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 내가 몇 명이다 말 안 하고 저 아저씨가 몇 명을 생각하는지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가 몇 명이 오면 빌려주시나요? 근데 그분이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큰 해수욕장을 빌려면 한 10만 명은 와야 되지요 하면서 저에게 겁을 확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 아저씨한테 이야기했어요. 김 계장님, 우리 10만 명이 옵니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를 우리 교회 500명 돼야지, 우리 교회 선교사 2명 파송해야지,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는 거고, 우리 애 서울대학 보내야지, 우리 45평에 살아야지, 우리 세컨카 빨리 구해야 되지.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돼야지, 100명이 돼야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숫자는 사람이 세우고 그 숫자를 이루어주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때 부산에 있는 모든 청년과 목사에게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10만 명 옵니다 하고 했는데 10,000명 와도 기도하잖아요. 아저씨 우리 10만 명 옵니다 약속했는데 우리가 5,000명 와도 해운대는 우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청년부 회장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나 어제 해운대 해수욕장 빌렸다 그러니까 만세! 얘들아
10만 명이 와야 빌려준다 하더라 하니까 애들이 만세 그러더니만 갑자기 애들이 막 돈을 막 끄집어 내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니? 그러니까 목사님 10만 명이 오려면 포스터를 찍어야죠. 그러면 아이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포스터를 1500장을 찍어서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벽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엄마 아버지 예수 믿는 선배님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8시간 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산을 위하여서 8시간 시드니를 위해서 운 적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10만 명의 기독교인을 찾습니다. 오라 10만 기도 대집회 해운대 백사장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해서 교회 벽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 포스터를 보고 다음날 새벽기도 왔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포스터를 보자마자 막 찍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청년들이 겁도 없다. 어떻게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만 명인데 어떻게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냐. 우리 불교인이 보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냐. 만약에 해운대에 모였는데 5,000명 오면 얼마나 부산의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겠느냐. 부산에 그 해운대에 바람이 부는데 그 파도 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비가 오면 어떻게 모래사장에 그 무대가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스피커를 어떻게 모래사장 위에다가 놓느냐. 이 스크린을 모래사장 위에다가 어떻게 세우느냐. 온갖 합리적인 불평들로 가득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안 됩니다. 파도 소리에 설교할 수 없고 모래사장 위에 의자를 놓을 수가 없고 모래사장 위에 이런 쇳덩어리를 갖다 얹을 수가 없고 모래사장 위에 비가 오면 그때 5, 6, 7월에 태풍이 오면 했던 모든 집회는 무효로 취소되는 합당한 불평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청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유는 합당했는데 한 가지 변수는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제가 자가용을 몰고 해운대로 갔어요. 저는 해운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해운대에 도착해서 집사님 장로님들이 청년들이 한다면 좀 하게 놔두시지 왜 이렇게 그냥 도와주시지는 못할 만큼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나 그러면서 해운대로 가서 막 어른들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넓은 공간에다가 5,000명이 모이면 얼마나 우리가 불교인한테 부끄럽겠냐고. 그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설교가 들리겠냐고. 우리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막 수영하는 사람들이 떠들면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 우리 여기서 할렐루야 주의 보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공 쳐봐 배구하고 이러면 무슨 그게 예배가 되겠냐고. 어른들의 이야기는 거기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가용을 몰고 해운대 가서 조선비치 호텔에 파킹하고 제가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제 어깨가 축 처지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이만한 새덩어리가 슉 날아와서 제 가슴 위에 턱 하고 얹히는 느낌이었어요. 뭔지 알겠죠? 의심과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해운대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으로 밀려드는 건 엄청난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왔어요. 제가 해운대를 보고 첫 번째 제 머리에 들어온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길이가 2km에 폭이 70m예요. 저는 필리핀에 살았잖아요. 세부, 보라카이 다 가봤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아요. 리오데자네이로 대서양의 비치들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폭이 2km에 이게 80m인데 우리 형제들이 알듯이 박지성 선수가 뛰어다니는 축구장이 100m에 70m예요. 박지성 선수가 뛰어다니는 축구장 20개를 빈틈없이 갔다가 축구장 20개를 끼우면 해운대 땅덩어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내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제가 머리에 든 첫 번째 생각이, 해운대를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든 생각이 강안리 해수욕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첫 번째. 강안리 해수욕장은 조만하거든요. 해먹고 하는데. 두 번째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런 미친놈, 장소 답사를 안 하고 수련회 오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딨나. 제가 해운대를 빌린 거는, 사인을 한 것은 구청이었고 해수욕장은 저기 있는 거예요. 제가 해수욕장을 가보고 구청에 가서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구청에 가서 사인을 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온 거예요. 여러분은 웃으셨지만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청년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쯤에 한 일주일 동안
고민과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은 믿음을 죽여버리죠.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의심을 설명하면 헬라어로 디아크로노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루비지다라는 말이에요. 눈을 통하여 들어오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거 코스타 끝나고 이제 내일 인도네시아 코스타로 가요. 자카르타로 가요. 근데 제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인도네시아 가서 일주일 동안 살지? 내가 키가 작은데? 내가 지금 암이 걸려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했는데? 내가 지금 시험에 낙방했는데? 나는 지금 라이센스가 없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애는 저렇게 말씀 피우는데, 우리 남편은 저렇게 바람이 났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내 인생에 적용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믿음은 뭐냐면 정반대예요. 내 10만 원밖에 없구나. 나는 암이 걸렸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혼하고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유학생활을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술을 먹는구나. 우리 애는 저렇게 말썽을 피우고 술 먹고 담배 먹고 저렇게 돌아다니는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있는 걸 넘어서 보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의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 눈에 2km에 제가 믿음이 푹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좋은 습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일주일 뒤에, 일주일 동안 제 의심이 저를 짓눌러서 계속 제 머리에 드는 생각은 취소할까 말까, 취소할까 말까, 강아리로 바꿀까 말까, 청년부 회장들에게 뭐라 그러지, 포스터에는 해운대라고 나갔는데 그 포스터에 강아리라고 다시 지워야 되나, 이게 막 일주일 내내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성경책을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에게 방문을 잠그고, 여보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성경책을 정독을 해요. 저를 따라 한번 할까요? 성경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의 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어요. 제가 선교사로 갈 때, 제 아내하고 같이 결혼할 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선택을 했어요. 그날도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제 방문을 잠그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틀림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나하고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 누군가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책을 밥을 안 먹고 읽으면 30시간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요. 그게 제 눈알 속도예요. 30시간 동안 이걸 다 읽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다 읽는다 생각하고 성경책을 펴고 방문 잠그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실수했나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아 너 실수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제가 청년들한테 가서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 계약서를 내가 찢었게 하고 계약서를 찢어서 해운대 집회를 취소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저 실수시켰어요? 이게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가 시드니 사는 게 혹시, 그때 삼촌은 나보고 캐나다 가라 그랬는데 그때 고모가 자꾸 호주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고모 말 듣고 호주로 왔는데, 혹시 그때 고모가 말할 때 그때 혹시 하나님이 계셨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곳에 사는 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그것이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인간아 네가 해운대를 빌린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하는 순간 이것은 대박이거든. 그리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두 가지 기면 하나님이 A 아니면 B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날 미니스트리, 워크, 잡, 히스토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doing의 첫 번째 사건이니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는데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제 눈에 갑자기 눈물이 쭈르륵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는 멍하고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거 없어요. 인사이트 없어요. 머리는 멍한데 눈물은 툭툭툭툭툭 떨어져서 안경 위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경에 있는 눈물을 털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이거 다 읽을 거예요. 하나님, 울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울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털고, 하나님 이걸 제가 읽을 거예요 하고 또 읽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눈물 툭툭툭툭툭툭툭툭 눈물을 털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 하나님 말하길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 하하하 웃으시고, 인생들아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니라. 히스토리 메이커.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쯤이야 제가 이제 내 눈물이 이거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생각하고 제가 성경 읽기를 멈추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울어요? 딱 물었어요. 그 순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임건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임건아,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청년들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이 물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진짜 들었어요? 그래, 내가 들었다. 정말 들었어요? 말해주세요. 정말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래, 내가 정말 들었어.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인간아 니 어딨노? 밥 먹나? 어디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목사님한테 물어요. 아니면 목사님, 하나님이라는 게 이렇게 휙 해서 이렇게 몸속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휙 하나님이 들어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다가 인거나 해운대 이렇게 마음속에다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웃어요. 저는 모태신앙자거든요. 21살 때까지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인생을 걸어가는 분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21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원투원으로 만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로 마음에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로 마음에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코스타 가서 청년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이거 핸드폰비가 한 달에 70만 원이 나와요. 1년에 30개의 코스타가 있어요.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가 와요. 지금 인도네시아 코스타에 김동호 목사님이 같이 가세요. 러시아 코스타에 이동원 목사님이 같이 가요. 지금도 코스타가 3개나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많은 강사님들이 400명이 저에게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 오죠. 유인건 목사, 자카르타 어디 내리면 되나? 숙소는 호텔은 어디나? 나는 새벽 설교냐 저녁 설교냐? 김동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의 모든 스케줄이 제2 핸드폰을 통해서 코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파워를 제가 꺼버렸어요. 지금 아무리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음 주 제가 내일 인도네시아로 가잖아요. 내일 공항에 자카르타 소아르트 공항에 도착하는 수많은 강사님들이 지금 끊임없이 저에게 묻고 있어요. 픽업 나오십니까? 어느 호텔로 가면 되나요? 하우스 입국 심사에 호텔 이름을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지금 아마 이거 제가 켜면 문자가 적어도 5개, 6개는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분들이 말을 안 하나요? 말하지요. 제가 왜 못 듣나요? 저는 이 파워를 오프하고 안 듣기로 벌써 설교 시간 2시간 동안 안 듣기로 저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지금 여기 벽에 220V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저기에 플러그인을 하면 마이크 나오고, 조금 이따 이 영상 틀면 영상이 나오고, 여기 모든 전구가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들어와요. 그러나 저기 아무리 많은 스피리투 산투 홀리 스피릿 성령의 전류가 저기 벽에 꼽혀서 저 전선을 타고 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제가 저기에 플러그인을 하지 않으면 마이크도 없고 영상도 없고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게 들을 기대가 없어요. 지금 이 예배도 12시에 왔는데
12시에 어떤 성도님은 이번에 어떤 모르는 목사님이 오신다던데 하고 이번에 무슨 말씀을 할까? 성가대가 무슨 찬양을 할까? 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저 목사를 보내서 저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지? 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시인데 교회는 가야지, 교회 갔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골프 치러 가야지, 일단 교회는 갑시다. 아무런 기대도, 하나님을 향하여 들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이곳에 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긴 간증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저를 삼킬 듯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여기 귀한 믿음의 선배님 어른들의 상담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싶어서 신학교 때 한 달에 성경책을 22번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실까?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3년 동안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안 빼먹은 게 있어요. 거의 안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돌아온 탕자, 저 잃어버린 양 얘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 저 바다의 물고기, 저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성도들이 500명, 1000명, 5000명, 심지어는 10,000명이 온 적도 있어요, 예수님 설교할 때.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 마칠 때마다 제가 한 달에 그 20번의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 마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한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설교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안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 기대 없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탕자에 돌아온 아버지와 그거 만나고, 맞아, 얘들아 듣고 있니? 내가 지금 한 설교 들었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한 토막씩 나오는 마지막 주제였어요.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를, 전원을, 이걸 파워를 온 하시고 하나님의 문자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카톡과 하나님의 핸드폰을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 카톡을 아무리 눌러도 불이 들어가는, 배터리가 방전돼서, 교회 말고는 이거 혼자 집에서 침대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말고 혼자 찬양해 본 적이 있어야지, 혼자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30분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지, 아예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리티 배터리가 벌써 방전이 돼가지고 아무리 이걸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다시 여러분이 영적인 배터리가 충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근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해운대가 그렇게 커 보이니? 제가 곧장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해운대 답사 안 하고 섭외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돼요.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저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근아, 해운대 내가 만들었어. 예? 하나님 뭐라고요? 인근이 너 부산에서 일하지? 예, 제가 부산에서 일합니다. 인근아, 부산을 내가 만들었어. 예? 인근이 너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예,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인근아, 대한민국을 내가 만들었어. 예, 하나님. 인근이 너 아르헨티나에서 했지? The earth, 너는 동그란 땅덩어리 지구 끝에서 산 사람이지? 예, 제가 지구 끝을 3바퀴 돈 사람입니다. 인근아, 지구를 내가 만들었어. 인근아, 네가 지금 갈 수 없는 저 달, 화성, 명왕성, 천왕성, 하늘에 걸려있는 수많은 땅 덩어리 별들을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그 별들이 걸려있는 도화지, the sky, 하늘을 내가 만들었어. 인근아, 네가 해운대가 그렇게 커 보이니? 내 눈에는, 인근이 너 왼쪽 팔 들어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왼쪽 팔을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이 모든 게 제 마음에 지금 인사이트로 창세기 1장 1절이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왼쪽 팔을 들었어요. 너 손가락 들어봐. 손가락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그 인사이트,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인간아, 내 눈에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인간아, 내 눈에는 해운대가 너의 새끼손가락에 손톱만 하단다. 그 순간 저에게 갑자기 이까지 창세기 1장 1절이 저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지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시듯이 저는 파스토로예요. 저는 미시오네로예요. 목사고 선교사예요. 여러분에게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사단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유인건, 너 해운대급 태풍 오면 어떡할래? 유인건, 너 거기 만약에 집회하는데 5,000명 오면 어떡할래? 유인건, 거기 2km야. 비가 오면 집회를 할 수 없어. 사단이 저에게 한마디 딱 해. 유인건, 너는 병 걸렸잖아. 너희 애 저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잖아. 너희 남편 바람 피우기 시작하는데 네 주머니에 돈은 10만 원인데 뭐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네가 뭐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사단이 나에게 한마디 던져줬는데 제 믿음은 침몰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해운대 땅덩어리를 보고 그 땅에 져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그게 나야, 인간아. 하늘과 땅을 만든 게 그게 나야. 해운대는 너의 손톱에 새끼 손톱만 하단다. 네 아버지의 문제, 엄마 문제, 이혼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너무도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에는 해운대가 손톱인데 제 눈에는 아직도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내년에 그 집회가 있을 때까지 저는 매일마다 해운대 가서 해운대를 볼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해운대가 손톱처럼 보이는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해운대를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면 매일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마다 1년 동안 해운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해운대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해운대를 향하여 외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난 집에 간다. 그러고 막 집으로 왔어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해운대 가서 끝까지 걸으면 왔다 갔다 2km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동안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운대야, 너는 내 눈에 보이는 이 개나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그러나 나는 내 눈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을 믿는다. 나는 나의 생각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 나는 나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부산 청년들과 나에게 무엇을 할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해운대야, 너는 내 눈에 너무 클 뿐이지 하나님 눈에 손톱인 것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1년 동안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 이 영상은 1년 뒤에 그 20명의 청년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은 그날의 이야기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1년 동안 그 해운대는 여러분 알듯이 소주 먹고 술 마시고 뽀뽀하고 데이트하는 유흥지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그 모래밭에는 The beach of a player, 그 해변에는 이 집회가 오기 전까지 저처럼 성경책을 들고 해운대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1년 뒤에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산이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전도하게 해주세요. 해운대를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해변을 짓밟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년이 지나고 우리가 약속 잡았던 할러데이 빨간 날이 왔죠. 그런데 그 20명의 청년들이 부산에 있는 기도할 엄마 아빠를 2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모래사장 위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나님 부산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민족을 위해 써주세요 하는 기도 소리로 해운대가
가득 찼어요. 영상을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 같이 주여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주여 앞에 한 13만이면 올 것 같은데. 15명. 한 20만 명 올 것 같은데요. 꼭 몇 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까지.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27회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 해운대 백사장이 부산 지역 1,500개 교회 20만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과 무당들의 구판으로 가득했던 해운대가 부산 대부분 공식 티셔츠를 입은 20만 명의 성도들로 파도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시작해서 조선 팔도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이제 2007년도 어게인 1907년은 부산이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국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고갈 상태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땅에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나옵나이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부산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조국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외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외치면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두 손 들고 외칩니다. 주여, 이 성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셨듯이 오정현 목사님 이렇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 집회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부산에서 젊은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런 집회를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거기 돈을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돈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편지를 쓰래요. 사랑의 교회에다가 당회에다가 2천만 원을 보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편지로 2천만 원을 도와주세요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갔어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서 애들에게, 청년부 회장들이죠, 회장들에게, 얘들아,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돈을 준대. 우리가 편지만 쓰면 된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청년부 회장들이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부산에 기도하는데 왜 서울이 돈을 주나요? 우리 할머니 전도하는데 제가 제 돈으로 하고 싶어요. 얘들아, 이거 돈 많이 들 거야. 목사님, 우리 그때 백스코에 1년 전에 우리 그때 목사님들이 카드 끓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카드 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축복해 줬잖아요. 우리가 카드를 끓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돈이 많이 들 텐데, 이거 해운대 빌려서 이렇게 영상 이런 거 달고 하면 너무너무 비쌀 텐데.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갔는데 한참 있다가 전필도 목사님이 3개월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주의 보혈 찬양할 거예요. 자매님, 주의 보혈. 그 전필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유인근 목사 돈이 많이 들지? 그렇게 하면서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러니까 전필도 목사님께서 얼마 썼어? 그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 외상으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들 것 같아? 한 몇 억 들 것 같은데요. 지금 1년 동안에 이 해운대 전체를 쓰는 거니까 돈이 몇 억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 없이 하면 어떡해? 청년들이 자기 돈으로 한다고 그래요. 야, 내가 4천만 원 줄 테니까 일단 가서 이거로 외상부터 갚아 하면서 4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그 약속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갔어요. 얘들아, 전필도 목사님 4천만 원 주신대. 근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예수 믿게 하는데 내 돈으로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들 텐데 우리가 하다가 어려우면 그때 선배님들이 도와주세요. 아니, 누구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니? 청년들이 이런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이만한 저금통을, 100원짜리 들어가는 저금통. 그리고 그 100원짜리 들어가는 저금통에다가 청년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1년 내내 애쉬윌, 새순, 무슨 늘푸른, 열린분 하면서 그 청년들이 100원짜리 저금통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성도님 보시듯이 어마어마한 집회가고, 저기 이 전선값만, 이 마이크 값도 아니에요. 이 전선값만 800만 원이 들었어요. 해운대 모래를 1m를 파고 거기다 전선을 묻었거든요. 밟으면 선이 나갈까봐 모래를 1m 팠어요. 해운대 모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모래를 불도저와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이 비치를 전부 다, 모래를 전부 다 불도저로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었어요. 해운대에 있는 모든 모래가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마룻바닥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심었어요. 비가 와서 이 무대가 넘어질까봐 밑에다 콘크리트를 넣고 쇠줄을 넣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 빌딩을 갖다가 세웠어요. 여러분 보셨듯이 100m마다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갈았어요. 스크린을 설치했죠. 거의 다 지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1년 내내 찬양 연습하면서 귤 먹고 빵 먹고 했던 그 모든 비용까지 보니까 마지막에 저희 사무실로 영수증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서 영수증이 들어왔는데, 그 영수증을 다 모아서 계산을 보니까 너무도 큰 돈이었어요. 3억 9천만 원. 우리가 1년 동안 쓴 돈이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와, 한 2억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3억 9천만 원, 너무 많다. 그런데 그때 오토바이가 오기 시작했어요. 애쉬필드 한인교회입니다 하면서 오토바이가 왔어요. 보니까 라면 박스가 들어있어요. 라면 박스를 여니까 이 100원짜리 저금 통장이 30개가 들어있어요. 그걸 가위로 잘랐어요. 조금 있다가 또 왔어요.
안락교회입니다, 단강교회입니다, 새순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입니다, 한인장로교회입니다. 그 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부 다 요만한 100원짜리 저금통들이 그 라면 상자 안에 있었어요. 그걸 가위로 자르면서 그 100원짜리를 헤아리는데 여러분 얼마 든 줄 아세요? 그 부산의 청년들이 모아온 100원짜리를 다 헤아리는데 15일이 걸렸어요. 우리가 그 100원짜리를 다 가위로 잘라서 쌀자루에 넣어서 그걸 들고 부산은행으로 가면 부산은행 전 직원이 우리를 미워했어요. 하루 종일 은행이 업무가 마비가 됐어요. 15일째 다 헤아리고, 그동안 엄마 아빠들이 만원짜리 헌금하시고 교회에서 헌금하시고 해서 마지막 15일째 100원짜리를 헤아리는 날 쌀자루 하나 들고 가서 이게 마지막 100원짜리야. 그리고 그걸 은행에다 해서 100원짜리를 헤아려서 틱! 다 헤아려서 그리고 그 통장 정리기에 밀어넣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빚이 너무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거기에서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통장 정리기를 기계 안으로 넣었어요. 철컥. 그리고 이게 탁 하면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통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에는 놀랍게도 그 100원짜리를 모았는 그 돈이 4억 1천만 원이 그 안에 찍혀 있었어요. 우리가 빚이 3억 9천이었는데 하나님은 4억 1천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년 전에 청년들이 4천만 원을 포항, 마산, 대구로 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산 청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전도한다고 열었던 해운대의 그 큰 집회에 하나님께서는 4천만 원 곱하기 10 해서 4억이라는 돈으로 그 청년들의 그 신앙의 정성에다가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어요. 여기 귀한 청년 여러분 계시죠? 우리 성도님 계시죠? 돈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아빠 엄마의 계획이 그 아이의 인생을 끌어가지 않아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기획 플랜,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도 주시고 돈도 얻게 하시고 병도 들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와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궁금증과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여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엄마 때문에 고민하고 아빠 때문에 고민하고 엄마 아빠 너무 싸우고 공부는 안 되고 영어는 안 터지고 라이센스 없고 미국에 아무리 유학 비자를 넣어도 비자가 안 나오고 돈이 안 벌리고 이제 환율은 떨어지고 호주 달러는 점점 미국 달러를 넘어서고 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 올시다. 아멘. 우리 눈에는 너무 큰 장애물도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 올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서 마지막 한번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으시고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큰 목소리로 하나님,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호주 땅에 복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루가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에스필드 한인 장로교회 아버지는 이 귀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버지는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이여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인사회, 중국인 사회,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버지 하나님 오즈 아버지 백인 사회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아버지 복을 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여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아버지 하나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집과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배우는 나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에는 불가능하여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에스필드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이 에스필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땅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50명, 100명, 200명, 300명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 목표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와 더불어서 아버지 묵묵히 진행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돈이 없고 아프고 병들고 엄마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이 모든 장애물이 손톱보다 작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 질병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5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계산하는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필드 한인 장로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는지 온 교인들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